심용효 권사입니다. 이사야 6장 말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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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였음으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의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짚는 밥힌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였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셔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다 깨달지는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 나이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을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게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에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서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그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라 하시더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들로 앞서 나가 담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서 1장 11절에서 19절을 본문으로 살펴볼 겁니다. 먼저 제가 11절에서 1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게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아멘. 우리는 어제부터 예레미야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대선지자 두 번째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13년부터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약 40년 정도 사역한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가 사역하고 한 4년쯤 있다가 바로 이때는 주전 626년경이 됩니다. 신흥 바벨론이 부상하고 아수르가 약해집니다. 그 완충 시기에 요시야라는 젊은 왕이 종교 개혁을 시작합니다. 성전을 수리하는 중에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우상을 제거하고 그리고 이때는 북왕국이 이미 멸망했고요. 전국의 모든 예배 처소를 다 예루살렘으로 집중합니다. 그러면서 왕권이 강화됩니다. 그러나 주전 609년에 애굽이 북진합니다. 아수르를 도와서 신흥 바벨론을 제압하기 위해서. 근데 그거를 요시야 왕이 막기 위해서 출전을 하죠. 결국은 거기에서 전사를 합니다. 이 요시야 왕이 죽은 후에 유대의 정치 그리고 특별히 이 종교 신앙이 급격히 요동하고 이제 멸망의 길을 걷습니다. 이어서 왕이 된 여호아하스는 3개월 만에 애굽으로 끌려갑니다. 또 여호야 김이 세워졌습니다만 그가 11년 동안 통치하는 동안에 애굽 아수르 연합군과 그리고 바벨론 사이에 우왕좌왕하다가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죽고 맙니다. 그게 이제 1차 포로입니다. 607년이죠. 약 10년 후에 여호야긴이 결국 또 바벨론 왕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2차 침공입니다. 그리고 결국 586년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을 배반했다가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3차 포로. 이때는 성전도 파괴됐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의로운 왕 종교개혁을 했던 요시야가 갑자기 요절하는 걸 보면서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예레미야 애가서를 쓰게 되죠. 반대로 또 불의한 종교 지도자들, 고관들이 날뛰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죠. 그리고 마침내 성전이 파괴되고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많이 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네가 무엇을 보느냐 물으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갖고 예언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물으십니다.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첫 번째 환상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래 네가 잘 보았다. 살구나무. 자, 이 살구나무는 한편으로는 이게 환상은 들리는 말씀에서 보이는 말씀으로 선지자로 하여금 더 큰 확신 그리고 더 큰 중요한 의미를 가르쳐 줄 때 하나님께서 쓰신 방법이지요. 자, 이 살구나무는 원어로
샤케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지킨다라는 뜻은 쇼케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자음이 같고 발음도 많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샤케드, 쇼케드. 그러니까 결국 살구나무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킨다. 그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지키고 계시고 여전히 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지켜본다는 뜻도 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지킨다는 뜻도 되는 것이죠. 이게 결국은 우리가 선지자는 누구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자고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보고 바로 깨닫고 바로 전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향해서 하나님이 네가 잘 보았다.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확신하고 전해야 됩니다. 자, 이 살구나무 말씀드린 대로 샤케드, 지킨다, 쇼케드 이 언어의 유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라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참고로 우리가 이 살구나무를 생각하면 민수기 17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 안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혔더라. 결국 이 살구 열매,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신의 사역을 보여주실 때 쓰는 그런 상징입니다. 이른 봄, 눈을 헤치고 꽃이 피어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꽃도 피고 열매도 맺게 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보고 계시고 그리고 말씀을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말씀이 완전히 읽도록 하시는,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뜻이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예레미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예, 제가 끓는 가마를 봅니다. 뜨겁게 끓는 가마가 북에서 남으로 기울어져 있나이다. 이미 이게 가마가 펄펄 끓어서 그냥 남쪽으로 끓는, 내용물은 모릅니다만 쏟아져 내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언어의 유의가 있습니다. 그 표면이라는 이 표면은 파나이브입니다. 그리고 북에서라고 하는 이 단어는 페네 짜포나예요. 그러니까 결국 표면 파나, 북에서 페네, 파나 페네, 결국 이 언어의 유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한 번 예레미야에게 확실하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북쪽에서의 재앙, 엄청난 군대를 동원한 재앙, 이게 도대체 북쪽의 재앙은 누군가? 참고로 남쪽은 언제나 애굽을 상징합니다. 남에서 쳐들어오니까요. 그러나 북쪽은 지금 세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는 북왕국 이스라엘인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이때는 주전 722년에 멸망하고 지금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나라입니다. 아수르냐 바벨론이냐. 자, 말씀드린 대로 주전 626년에 아수르의 강력한 왕 아수르 바니팔이 죽고 난 다음에 아수르는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바벨론은 신흥 바벨론이 이제 급부상하기 시작합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이 애굽은 그동안에 아수르와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신흥 바벨론을 제어하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해 올라갔지요. 그걸 막기 위해 요시야가 군대를 동원해서 무깃도에서 결국 전사를 합니다. 자,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일까요? 결국 이 요시야는 바벨론 편을 들었다는 것이죠. 자, 참고로 우리가 그 이전 올라가서 히스기야 왕 때를 보면 이 히스기야 왕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수르에, 이 아수르가 이제 이스라엘 침공해 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와 온 이사야 그리고 온 백성들이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기적같이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 지정에 장교들 18만 5천 명을 죽이시고 아수르로 물러가게 하십니다. 그때 이제 바벨론의 왕이 히스기야가 이렇게 큰 일을 했고, 근데 또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들었지 않습니까? 병 들었다 하는 말을 듣고 위문하러 사자를 보냅니다. 자, 그때에 히스기야 왕은 열왕기하 20장 보면요, 그 사자의 말을 듣고, 그러니까 위문하러 왔다는 말을 듣고 자기의 보물, 금, 은, 향품, 군기고, 내탕고 모든 것을 다 보여줍니다.
결국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지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네 몸에서 난 아들 중에서 바벨론에 사로잡혀가 환관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결국은 보세요. 애굽을 의지했던 왕 혹은 또 바벨론을 의지했던 왕 요시야가 결국 바벨론 편들려고 애굽의 진격을 막다가 죽었지 않습니까? 또 이 시드기야 뒤에 있는 왕들도 애굽 편들었다가 바벨론 편들었다가 결론은 바벨론 편을 든 것입니다. 그런데 실은 그 바벨론이 바로 북쪽에 끓는 가마 재앙의 근원이었던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유다를 심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15절입니다. 먼저 보니까 북방 왕국들이 연합군입니다. 쳐들어오고 그리고 성문 어귀에 자리를 정하고 이 자리는 왕자를 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바벨론 왕이 와서 이스라엘의 왕들을 그냥 갈아치워버리고 죽이기도 하고 좀 불쌍하게 되죠. 그게 이 유대의 말년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16절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게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고 그들의 죄악을 징계하리라. 결국은 그들이 신뢰했던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1차, 2차, 3차 침공을 받고 마지막에 성전이 파괴되고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이 바벨론은 결국은 하나님이 사용하신 심판의 도구였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그리고 우상을 섬긴 이스라엘, 특별히 말씀드린 대로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음받고 병들었을 때 간곡히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15년을 더 살려주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 왕 므낫세를 보면 12살에 등극합니다. 결국 히스기야의 은혜의 기간에 난 아들 므낫세가 왕이 돼서 55년 동안 가장 악한 왕으로 통치합니다. 결국 이 므낫세의 악행이 이스라엘, 이 유다를 망하게 한 것이죠. 므낫세가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요시야가 개혁은 했지만 요시야가 요절하고 바로 온 유대는 다시 하나님이 아닌 므낫세의 때로 돌아가 버립니다. 므낫세 때는 온갖 애굽의 아수르의 바벨론의 우상들을 가져다가 하나님을 모독했죠. 결국은 그 죄값을 그대로 이스라엘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서는 이렇게 썼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결국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을 때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게 이렇게 비참하게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언제나 생수의 근원이신 애굽도 아니요 바벨론도 아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살구나무 한 상을 통해서 지금도 지켜보고 계시고 어둠 속 암울한 상황에서도 분명히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애굽을 의지했던 유대의 왕들이나 또 바벨론을 의지했던 왕들도 결국은 다 비참하게 된 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나라들이 아니라 생수의 근원이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히스기야의 어리석음을 본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만 신뢰하며 하나님 나라 굳게 세워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한 성경학교 수련회 잘 준비되고 선한 역사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기후 환경 대응 세미나도 축복하시고 우리가 이 시대에 자연을 지키며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바로 지켜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나아가서 이 나라가 복음 통일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